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하면 세 번 따라 해주세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백운 암상을 태평송하영 심야 주풍생 도승 일평경나무아이미에 백운 암상물이요 흰 구름이 바위 위에 떡 떠 있으니 그 바위 위에 둥근 달이 아주 희양철란하게 밝아 있는 것 같다. 태평송하영이라 그 태평의 소나무, 세상을 맑고 아름답고 향기롭게 해주는 그 소나무 아래의 그림자처럼 느껴지더라. 희냐 주풍생하니 밤은 깊어가고 가을바람이 찾아오니 도성 일평경이르더라. 이 모두가 다 한편에 신선격계같이 경계로 나타나더라. 이것은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오늘이 입추입니다. 금년이 아무리 덥다고 해도 오늘이 입추인데 입추가 오면 더위가 이사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아마 이사 준비를 해서 이제 며칠 남지도 않은 말복에는 깨끗이 가시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스산하게 피어오르면 우리 이마의 땀방울도 자연히 거두어 드리라고 생각됩니다. 덥다 해도 지금은 아주 살기 좋은 계절입니다. 살기 좋은 계절이 다른 계절이 아니고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옛날 30년 전을 생각하면 오늘만큼 잘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30년 전에는 생수장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수장사가 돈을 아주 잘 버옵니다. 40년 전,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흐르는 시냇물을 그냥 손으로 움켜쥐고 먹어도 그 단맛이 온갖 피로를 풀어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는데 지금 어떤 산골짜기 가도 그냥 흐르는 물을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시절이 과연 태평호 시절이냐 했을 때 물질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정신적으로는 행복의 빈도가 점점 미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0년 뒤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근심할 것 없습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요. 앞 생각이 다르고 현 생각이 다르고 다음 미래의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전념과 현념과 후념이 연결되어 가는 순간에 째깍 찰나생 찰나멸이라 찰나에 생겼다가 찰나에 없어지고 찰나에 변화해 갈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행복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선풍기도 없었는데 지금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붙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하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열면은 시원한 냉수가 기다리고 있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쓸데없는 물질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그 물질적인 욕망을 버리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지만은 그 물질적 욕망에 만족할 수 없다면 이보다 더 1000배, 10,000배를 더 살아도 행복의 척도는 반비례해서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소욕지족이라 현재에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은 살면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 떠가는 구름을 보고 밝아오는 달을 보면서 저 숲에서 가끔 날아주는 솔바람을 느끼면서 행복에 젖어 보십시오. 그게 바로 극락입니다. 요새 저 위패를 많이 모셔놓고 조상 천도를 많이 합니다. 7월달은 조상 천도의 달입니다. 선방의 스님들은 구순한 거 4월 보름부터 7월 백중까지 90일간 땀을 흘리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자기의 투쟁으로 생사대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먹고 화두를 참고하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푸른 납자가 바로 거기에서 태어나서 우리 스님들의 마음을 깨우고 신도님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법을, 진리를 베풀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 고향 잘 올리서 큰 스님들 정진 잘 하십시오 하는 그런 염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7월 백중날은 전국에서 절마다 조상 천도를 위주로 하는데 그 스님들이 석 달 동안 기도한 그 기를 받아서 염불을 하면 그 염불의 기운이 영가님들이 딱 느끼고
큰 생각 싹 바꾸어서 무시금내의 번뇌망상 84,000 진례심이 싹 떨어지고 마음의 반야의 지혜가 확 드러나서 그래서 내가 극락간다 너희들 잘 살아라. 조상이 극락을 잘 가야만 자손이 편해집니다. 자꾸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이 내가 배고프다. 밥 좀 달라 이사고. 그러면 아주 괴롭습니다. 여러분 해신곡 알지요? 해신곡. 세상 천지 만물 중에 사람밖에 또 있는가? 여보시오 신도님네 이내 말씀을 들어보소.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네 덕으로 나왔는가? 서가열의 공덕으로 아버님 전에 뼈를 빌고 어머님 전에 살을 빌어 칠성님 전에 명을 빌고 재성님 전에 복을 빌어 이내일신 탄생하니 한두 살에 철을 몰라 부모 은공을 알을 송가 깽가리 치소. 아이 해신곡을 말이요. 해신곡이 얼마나 좋아요. 참 좋은 노래가 해신곡이요.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누구 덕으로 나왔는가 하면 우리 전부 서가모니 공덕으로 나왔습니다. 불교 신자는 서가모니 공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저 땡볕에 맨발로 옷도 없이 누득누득한 기어 입은 옷으로 한 팔은 그대 붙이고 이 나무 밑으로 저 나무 밑으로 이돌 밑으로 저돌 밑으로 다니시면서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6년 고행을 해서 큰 진리의 대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법문을 84,000의 법문을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너와 같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정토세계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느니라 하고 법문을 남기셨습니다. 그 법문대로 익히고 실천하면 우리는 부처님같이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시야 본사라 우리 스승님이요 사생의 자부라 테란서파 사생의 아버지로 어버이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 뼈를 빌고 살을 빌어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이 칠석기도 입제인데 칠성님 전에 명을 빌었습니다. 칠성님 전에 명을 안 빌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재성님 전에 복을 빌었습니다. 하늘의 재석이 이래 다니면서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줍니다. 게을리하는 사람은 아이고 너는 막 게을러가지고 복도 못 받겠다. 그래가지고 복을 안 줍니다. 그러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두 살에 철을 몰라 부모 은공알을 손가 어릴 적에는 부모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많아도 부모 은혜를 모르면 안 되죠. 우리는 부모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없고 이 세 땅에 노인 없이 이 땅에 오늘날까지 부가 재산이 형성되어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은 노인들이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땅을 일구고 피땀을 흘린 그 공덕으로 다리도 놓아지고 고속도로도 생기고 건물도 짓고 온갖 것을 다 개발했지. 지금 현재 20대 30대 사람들이 뭘 개발했습니까? 개뿔도 모르면서 공부 잘 시키 줘놓으니까
잘 사는지 알지만은 부모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부모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노인을 봉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건설의 현장을 이어서 생산해 나간다면은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그 부를 잘 물려줄 수 있고, 또한 스스로 늙어지면 그 노인의 대접을, 부모의 대접을 도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한 달은 열심히 조상 천도를 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백중기도를 해서 위패를 많이 붙여놓고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지장보살을 하고 업장소멸에 기도를 잘 하면은 자손들이 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지장보살 보능경에 보면 조상을 위해서 천도를 잘 하면 7분의 1은 조상의 덕이 되고 7분의 6은 제자의 덕이 된다. 그래서 그 복은 어디로 가느냐? 도로 우리들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칠석기도 입제죠. 칠성님전에 명을 빌리시니까 칠석기도 잘해야죠. 칠석기도를 잘 하면은 복이 생깁니다. 칠성님은 북두제일 자손만덕 탐랑성군, 북두제일 자손을리 장난을리 금운성군, 북두제삼 업장소멸 녹동성군, 북두제사 소국계동 문곡성군, 북두제오 백장진멸 염정성군, 북두제육 복덕구종무성군, 북두제칠 수명장은 파군성군. 그래서 칠성님이 계십니다. 칠성님은 누구냐? 지성강열애불이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현신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1100억 하현신으로 화현을 해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어떤 몸인들 놔두지 않는 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맛에 따라서,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서 저 찻집에 가면은 나는 커피, 나는 홍차, 나는 코코넛, 나는 커피인데 라떼, 또 뭐 커피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요새 종류가 뭐 여러 수백 가지래요. 부처님 법문, 부처님 그거는요, 메뉴는요 84,000가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처님 메뉴가 많으냐? 부처님 메뉴가 많은 것은 중생의 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메뉴가 많은 겁니다. 뭐든지 골라 자시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할 때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고, 관세음보살 하고 싶을 때는 관세음보살 빨리 하고 싶으면 빨리 하고, 느리 하고 싶으면 느리 하고, 지장보살 하고 싶으면 지장보살 그것도 넉자배기가 돼가지고요 또 박자 맞추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어떤 사람이 스님 지장보살이 좋습니까? 관세음보살이 좋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스님은요 지장보살이 좋다고 지장보살 하락하고요, 어떤 스님은 관세음보살 좋다고 관세음보살 하락하대요. 그래.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하도 그게 무슨 법무입니까? 그랬거든요. 아닙니다. 뭐든지 하면 됩니다. 옛날에 마조 도일 스님한테 참선을 하는 스님이 수자가 가서 스님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직심직불이니라 너 마음이 부처니라 그런다고. 참 마음이 부처라. 그게 참 이상하다. 내 마음이 부처라. 거기 이제 화두가 됐다. 그랬더. 내가 마조 스님한테 가서 물었더니 직심직불이라 네 마음이 그로
바로 부처라고 그러더라. 이래 얘기했더니 또 어떤 사람이 가서 스님 부처가 뭡니까? 물었더니 비심비불이니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니라. 이랬단 말이야. 그래 이건 또 가서 비심비불이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하고 이렇게 찾고 다닌다. 그래 이제 두 사람 다 누가 같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가니까 마음이고 부처라 하고 어떤 사람은 가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가가지고 스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오면은 부처도 마음이 바로 부처라 하고 어떤 사람 오면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하는데 어떤 게 옳습니까? 하니까 젖주려고 그랬다. 배고프네 젖주는 거다. 이런단 말이에요 또. 배고프네 젖주는 거다 이러니까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왜 그러느냐? 마음이라는 것을 집착해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마음이 이게 뭔가 하고 지 마음도 모르는 그놈한테는 정말 네 마음이 부처다. 찾아봐라. 네 마음에 있으니 찾아봐라. 그게 옳다 해도 옳고 그러다 해도 옳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집착을 떠나야 되는데 애기가 배가 고프면은 젖을 줍니다. 먹을 걸 주죠. 요새는 뭐 우유를 주지만은 똑같은 거예요. 우유를 주나 젖을 주나 소젖이나 사람 젖이나 뭐 젖은 젖이니까 주는데 배만 채워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새 소젖만 먹어가지고 뭐 소고지같이 고지만 씌어가지고 애들이 말을 잘 안 듣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 전에 누가 딸기를 사가지고 왔는데요. 그 딸기가 어떻게 맛있는지, 이 어디서 샀습니까? 하나로마트에서 샀대요. 하나로마트에서 샀는데, 무슨 딸기가 이렇게 맛있는 딸기가 있느냐 하고 알아봤더니, 그 딸기 그름을, 고로쇠 물을 가지고 그름을 했답니다. 요새 그 하우스 재배를 하면서, 이렇게 박스를 지어가지고 하죠. 거기에다가 그름을 주면서 고로쇠물 있죠. 고로쇠물을 줘가지고 그름을 해놓으니까 그 맛이 고로쇠 맛이 서르르 나니까 참 맛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름을 어떤 그림을 줬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맛이 달라져요. 그 전에 내가 그랬지, 경험이지.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있는데, 교토에 류고쿠 대학에 가서 연구원 교환교수로 가가지고 1년 있는데, 포고버섯을 가지고 가서 일본 미소 된장국에다가 때마다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저녁에 물에 담가놨다가, 마른 버섯 담가놨다가 아침에 딱 건져가지고 살살 흔들어서 모래 틀어내 뿌리고 그래가지고 탁 찢어 넣어가지고 된장찌개를 심심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먹으니까요 삼시세끼 그 포고버섯 된장찌개를 또 먹으니까 화장실에 갔는데도 포고버섯 향기가 솔솔 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법문입니다. 왜냐하면 먹은 대로 가는 겁니다. 업이라는 것은 익힌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먹이를 주는 대로 그 피부와 세포가 거기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습관을 익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집니다. 자꾸 착한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습관을 익히면 보는 사람마다 나를 보고 참 얼굴이 좋다고 그럽니다. 제가 불교 텔레비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 어디 가면은 아이고 스님 오랜만입니다 그러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이 왜 오랜만에 가는가 싶었더니 어디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불교 텔레비서요. 그래. 그래서 내가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 가서 이 사람이는 저 불교 텔레비 나오던 법산스님 아이가 저 스님이요 텔레비 나와서는 싱글싱글하고 참 법문도 잘하더만은 보이 안 그렇네 하면서 실망을 준단 말이요. 그럼 먹고도 싶어도 참아야지요. 내가 술을 잘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금생에는 내가 입에도 못 대거든요. 그런데 술 먹고 무슨 일저짓다가 하는 생각을 이 얘기 들으면 참 이상해. 그러면 안 먹으면 될까요? 그죠? 뭐든지 습관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먹어도요, 다른 거 먹고 기분 좋을 일 많이 있어요. 녹차를 한 잔 먹고, 저 찬바람을 싹 들이마시면은요, 녹차 먹은 입에 저 시원한 바람이 싹 들어오면은 향기가 아주 기통차게 납니다. 차이나. 그게 행복이요. 그러나 건강반야 바람이경 여시야문 일시불제사이국 기수국 고덕건 여대비구중 1250인구 이세존시 기차기 지발 입사이 대성글시거 이승중 아침에 내가 건강경 읽고 내가 건강경 읽는 거 여러분 다 알지요? 이제 36,600독 읽었습니다. 36,600독. 내년 이때는 이제 4만독 돌파할 겁니다. 이거 10만독을 빨리 채워야 내가 저 극락세계 내 알아서 가서 염라대왕이 이법산 그 잡아오느라 하면은 나는 벌써 극락에 와 있다고 전하라. 그래.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건강경이 참 좋습니다. 건강경 마음을 비우는 데는 최고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것만 읽으면은요, 피곤이 싹 가십니다. 오늘부터 칠성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내일 모레 걸배까지 칠원성군 하면은 잘 됩니다. 옛날에 어떤 보부장사가 칠성 기도를 하고 북두구진 중천대신 상종을 하보고는 조리강기 통제응은 대기 탐난 금응녹종 하는 그 북두주를 어떤 신임이 맨날 외우라 하니까 뭐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만 외우고 다녔어요. 다녀가지고 고개를 넘어서 주막집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든지 밥을 8그릇을 시켰어요. 막 실컷 먹어보자. 배가 고파서. 밥을 8그릇을 시키니까 이 주인이 가만 보니까 사람을 하는데 밥을 8그릇을 시키는가 싶어서 그 밥을 많이 팔리니까 뭐 팔았다. 8그릇 줬다. 그랬더니 8그릇을 똑딱 다 자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피곤해 있다가 밥 많이 먹었지. 그냥 늘어져서 잠을 쿨쿨 잤는 거예요. 잤는데 이 주막집이가 혼자 지내가는 사람이시면은 적당하게 처리를 하고 가지고 있는 거 싹 뺏는 그 산적들이라요. 산적들이 그 주막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잘 손질을 해가지고 이거 싹 해치우고 오늘 이제 혼자 왔으니까 좀 수입 좀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객사 앞에 갔는데 신이 8그리가 졸로 놓여 있더란 말이요. 신이 8그리가 졸로 놓여 있어. 아, 이상하다. 분명히 한 사람이 왔는데 신이 8그리일까? 그래서 문을 살짝이 열고 가만 들여다봤더니 이 사람이 문 열든지 마든지 정신없이 자는데 머리가 8명이 쪼르르 누워있단 말이야. 그러니 이거 잘못하면 8명이나 되는데 하나 처리하다가 다른 7명이 막 일어나면은 지는 꼼짝없이 봉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오늘 막 포기하자 하고 문을 살짝이 닫고 나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라. 이상하다 싶어서. 그런데 새벽에 떡 나온 데 보니까
한 사람이 떡 나오면서 주인장 잘 쉬어갑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이 사람이 참 기가 차서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뭐를요? 아니 어제 혼자 오셨는데 밥을 8그릇을 시켰잖아요. 아 그 시장에 있으니까 8그릇 시켰지. 아 그래 8그릇 먹어야 배가 부르지 무슨 하도 시장에서 내가 8그릇. 그래요. 그런데 왜 밤에 내가 들어가니까 8명이 소로로로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당신이. 내가 혼자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 털털 털고 일어났는데 무슨 말씀이요? 아무래도 이상하거든요. 그럼 당신이 무슨 신통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아니 아무것도 하는 거 없습니다. 전에 저 어디 고개 넘어가다가 절에 갔는데 그 절에 스님이 칠성님을 믿으면 좋다고 그러면서 북두주를 외우라고 그래서 오면서 가면서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북두구진 중정대진 상조건걸 하보고령 도리강기 통제응원 대기 탐당 금은녹종 그래가지고 북두주를 외우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두 칠성님이 7분이 와서 그 목숨을 구해준 거예요. 참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7분이 전부 담당이 다 있습니다. 담당이 다 있어요. 그걸 낱낱이 얘기 전하면은 날 밝혀야 되니까 그만하고 어쨌든 칠성기도 잘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다음에 내가 또 시를 하나 읊어주고 가야지요. 오늘 입춘데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 요맘땐가 내가 시를 하나 써가지고 카페에다 올리는데 아침에 조계사 오늘 법당에 가가지고 입추 가을에 오는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찾아봤더니 가을빛이 다가오네 하는 시를 하나 내가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오늘 쓴 거요? 보니까 7월 초다새 날이라. 오늘 7월 초다새 날이죠. 그것도 희한하게 맞아졌어. 그럼 내가 읽어드릴게요. 가을빛이 다가오네. 아침 저녁 서늘한 기운을 맞으며 가을의 소리를 듣는다. 무성하던 나무잎이 초가을의 햇살을 받으며 찬란한 광명으로 반짝이네. 이제 저 지푸른 나무잎도 노랗게 물들어가며 땅으로 돌아가려는 힘을 챙기고 있네. 사람의 머리카락도 휘어지고 얼굴과 손등에 금버섯이 하나 둘 피어나며 저 푸른 잎처럼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묻지도 말고 안타까워하지도 말자. 억만장자 석숭이도 다 두고 갔고 삼천갑자 동방삭도 비련 없이 떠났는데 작고 늘어진다고 떨어질 낙엽이 얼마나 붙어 있으리요. 무엇을 아까워하고 서러워하겠는가. 공술에 공수거라. 형제간에도 싸우지 말고 부부간에도 투덜대지 말고 이웃간에도 으슬랭대지 말고 좀 은찬탔고 좀 은찬한 게 있고 약간 기분 나쁜 일 있더라도 가을 바람을 맞으며 후를 틀어버리고 남은 시간 편안하게 살아요. 간음의 미소, 세지의 환희, 빗자루 둘러매고 허공을 나르는 낙엽이나 쓸개나 가을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오갈 데 없는 법산, 쓸모없는 법산이 7월 초다새 초생달 보며 늦두리 하네.
나도 이제 살다가 보니까 어느새 머리카락도 하얘져 버리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깨끗하게 싹 깎고 나왔습니다. 얼굴에도 보니 검버섯이 하나씩 늘어나고, 손등에도 보니까 검버섯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뭘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염라대왕이 편지를 하나 둘 보내오는데, 이 편지를 받으면서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오늘날까지 살면서 뭘 하고 살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대방강몰 하원경 보현보살 행원품에 10대 행원을 실현하고 돌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친구 번님네도 가족도 친지도 함께 갈 동행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 홀로 돌아가야 됩니다. 해신곡을 생각하면 담배 골코 모은 재산 인심 한 푼 써볼 손가, 사자님아 사자님아 커피라도 한잔하고 신도 좀 고쳐 신고 쉬어가자 이걸 한들 들은 채도 아니하고 쏜살같이 몰아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요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거 잘 쓰시고 잘 잡수시고 여행도 잘 하고 부처님 허공 저금통에 저금이나 많이 하고 가세요. 부처님 저금통에 저금해 놓으면요, 이것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이요. 이거는 무주상 보험이야. 부처님 앞에 불전 놓으면서 이거 언제 돌아올 건가 생각 안 하죠? 1,000원짜리 여시면 1,000원이었고, 만원 여시면 만원이었을 따름이죠? 내가 오늘 만원이었다, 1,000원이었다.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가시죠? 그게 무주상 보시 복덕입니다. 허공과 같습니다. 그래서 허공 저금통이 어디 있느냐? 부처님 탁자 앞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잘 쓰시고 잘 잡수시고 고생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업장소멸하고 한 생각 바꾸어서 훨을 날아서 잘 살다가 극락세계 갈 때 일루왕보살이 탁 배를 몰고 와서 가십시다 하면은 그 배 타고 가면은 극락세계 가면은 연화대 아파트가 딱 분양이 돼 가지고 온갖 것을 다 갖추어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가구도 필요 없고 밥솥도 필요 없고 양념단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됩니다. 숟가락 하나도 안 가져가도 됩니다. 가져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 깨끗한 청정 내 마음만 가지고 가면은 그 연화대에 딱 앉으면은 들리는 소리는 연불 소리요. 그 향기가 덕한 극락세계에서 니나니 태평가를 부르면서 잘 살 수가 있을 것이니까 우리 부처님 잘 믿고 부처님 가르침 잘 배우고 열심히 기도 잘하고 오늘 조상천도 잘하고 그래서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시다가 극락세계에 가서 만나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